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한 사람.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면 충분히 사용하시고도 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자주 언급됐던 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 안 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 많이 오고 갔었거든요. 저는 이 말 들으면 무엇인가 그럴듯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이 말 들으니까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과감하게 반대말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사용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신다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뭔가 갖춰져서 그리고 준비된 사람 쓰실 때도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흔한 사람, 그것도 우연치 않게, 아니면 저 사람을 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부르시는데요, 그때 뭐하고 있었냐?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서 우상 조각 만드는 일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부름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알라.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다 합니까? 꼭 그래야만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으로 영험하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함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갈 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어떤 이유로? 그냥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난데없는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그저 그러한 특별히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병들면 낫게 하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르면 길을 내가 활짝 열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싸워 이기게 해주면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 외엔 난데없는 일,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냥 자격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불러주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은혜라고 하죠. 모세는요 또 어떻고요? 400여 년간 누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집트 왕자면 이집트에 있는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내가 왕자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돼서 내가 이 이집트 제국의 실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충분히 계산하고 예상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혈기로는 겨우 쓸데없이 군인 한 명 살인해서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이라고 지팡이 하나, 양치기 직업, 할아버지 80세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이외엔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쓸모없는 그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말을 못한다니까 말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언어도 까먹고 리더십도 잊었고
아무런 존재가 없는 이 80세 양치기 할아버지, 우리가 이 중에 80세 할아버지 할머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나이 연세는 한 명도 없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아버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여기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택한 사람이 있다,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했는데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만 빼고 다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다윗의 형들이 생각해도 얘는 보나 마나 부르나 마나 할 정도로, 왜요? 다 알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가 얼만큼 무능력하고 존재감 없고 부르나 마나 한 사람인지 가족들이 얘는 죽어도 얘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애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했고 형들도 인정한 그런 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하필 고기 잡는 걸 잘 하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 밤새 한 마리도 고기 못 잡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마음으로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물고기 잡는 거 굉장히 소중하지, 내가 물고기도 잡는 것도 해줄 수 있지만 겨우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생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뭘 잘해서요? 베드로가 뭘 잘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콜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은혜예요. 자격 없고 말도 안 되고 분명히 저 사람은 선택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불러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의 이 세금 걷는 대리자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로마의 착복군, 로마의 개라고 취급받고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부르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신약성경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 당하실 때, 그때 돌 던지는 사람, 물건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니 쓰시려면 스데반 집사님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써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줘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좋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복음의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왜 성령이건 예수건 어떤 믿음이건 하나도 자격이 없는, 아니 왜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시냐고요. 스데반 집사님 고통당할 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구해주시고 정말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냐고요. 그래서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열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동시에 생각하세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열악하고 부족한 사람 없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죄 많은 사람도 사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쓰시지 못할 만큼 과거가 더러운 사람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시지 못할 만큼 못난 사람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너무나 놀라운 한 구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죄악돼서 멸망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왔어요. 바벨론을 쓰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피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 이 죄악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길 원해.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근데 그 기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 봐줄게. 용서해줄게. 막아줄게. 이 멍에를 내가 피하게 해줄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냥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완전 초토화됐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 없는 게 아니야. 있을 만큼 있어. 우리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 우리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도 있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성벽,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성전, 빌딩, 건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벽은 무너뜨리고 성전은 불타 없애버렸고 그런 모든 서로를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당시 계셨다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 외롭다고 생각할 때 있으세요? 걱정하세요. 저를 따라서 나만 잘하면 된다. 다시 나만 잘하면 된다. 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데요, 나를 통하여 남편,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사업과 일터, 교회, 어쩌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과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너희 나라 내가 구해주겠다. 사람들 주변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기 힘들고 각박하고 건조한 세상이라고 해도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탈무드에 이런 격언 있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과장된 말씀이 아닌 게,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이 왔다. 여러분이 그 죄인 한 명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내가 구원받기, 또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사랑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자주 올리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비유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누구를 섬기는 일이죠? 예수님 섬기는 일이에요. 시시한 애들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두 젊은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두 젊은이. 둘 다 이름이 정은이에요. 정은이. 한 청년 먼저, 여자 청년. 한 5년간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수원의 어떤 큰 교회. 청년부서가 4개인데, 그래서 제가 화목회하는 일로 파송받아서 디렉터로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가장 열악한 부서를 제가 맡았죠. 너무 열악해서 너무나 침체돼 있고 그냥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그 부서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은이라는 자매를 갑자기 불러오셨어요. 왜냐면 그 정은 자매가 왔는데 너무나 열심히 섬기길래 가장 힘든 부탁을 해서 새가족 팀장으로 섬겨줄 수 있겠냐. 흔쾌히 새가족 팀장으로 세우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매가 새가족 팀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이런 청년부 너무 재미없고 시시한데 다 그냥 어디론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자매가 새가족 팀장에 들어오니까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이 또 다른 새가족들을 물고 오는 거예요. 입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새가족 반이었는데 새가족 반 자체가 너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셀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한 반을 만들었는데 반을 분가해서 두 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새가족 처음 반 맡았던 중에 가장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새가족 한 명을 새로운 반을 맡겨서 또 분가한 새가족 반에 또 셀 리더로 섬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가를 해가지고 새가족 셀이 4개의 셀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행복하게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야. 기존에 있는 부서보다 다른 어떤 마을보다 이 새가족 반이 셀이 되고 마을이 되는데 이 가장 새가족이 가장 부흥하고 활성화되고 가장 밝고 행복한 그런 부서가 돼버리고 이 자매는 마을장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전에는 새가족이 들으면 다 흘러 빠졌는데 한 사람 요 자매만 세웠는데 그냥 부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가족 반이 셀을 넘어서. 이 자매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간호사였는데요. 어느 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성경에요. 이 정말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받고 잃는 사람은 계속해서 잃는다는 걸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실감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복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는 얘한테 계속 부어 주시더라고요. 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자기 간호사인데 자기 1년이나 2년을 해외에 나가서 자기 간호사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코이카의 꿈이라는 MBC 방송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은아 너 그냥 선교사로 가지 말고 너 자격이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차라리 시험을 봐서 코이카에 들어가면요. 이 자매 소속이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요. 그러한 공신력 있는 사역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해요. 단번에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발령제를 기다리는데 라오스 가장 열악한 그 당시 라오스로 최초의 코이카 가는 그런 선발대로 출발합니다. 6명이 파견이 됩니다. 우리 간호사예요. 그런데 6명이 처음으로 라오스라는 이 지역을 코이카 선발대로 보냈는데 너무 척박하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5명은 1년 만에 철수했어요. 의사도 1명 꼈는데 철수하고 이 자매만 남은 거예요. 왜? 나는 코이카로 간 게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 간 거거든요. 고통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감수하고 간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사람 나 못하겠다 하고 나 이 경력 없어도 돼.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힘들다고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라 그랬거든요. 너무 여자 혼자 너무 위험하다. 이 자매만 남았어요. 혼자 마을의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마을 회관에서 유일한 의사 같은 또 간호사이자 그들의 중보자이자 친구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 자매가 있던 그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라는 마을에 파송이 돼요. 이 마을은요 매년 100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해 노약자가 꼭 10명에서 20명은 사망하는 것이 매년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파송된 이 마을 어느 날 도저히 내가 간호사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아이들과 노약자들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겠다 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 말라리아 이걸 어떻게 좀 퇴치하거나 막아보자라고 프로젝트를 머리를 모아서 힘을 썼어요. 이 자매는 수소문해가지고 막 의약품, 구급약,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노약자들은 금을 막 사다가 세팅하고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할 수 있는 것, 기가 막힌 엄청난 시스템, 어떠한 의료 체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그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항상 100명 정도 말라리아 걸려서 10명, 20명이 죽었었는데 그 해에는 말라리아 걸린 사람은 한 10여 명밖에 안 됐고요. 그 해만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장되지 않고 너무나 큰 이슈였는지 라오스 당국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자매를 수도 비엔티엔으로 불러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불교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이게 얼마나 또 소문이 났는지 국영 TV, 하나밖에 없는 국영 TV 뉴스에 나옵니다.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옵니다. 표창장도 수여받고. 그 후에 이 자매에게 이 소문이 전 세계 NGO 단체에 이 자매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세브란스 한양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우리 국제 기여와 말라리아 퇴치할 수 있는 아동 질병에 대한 이 NGO 활동을 같이 하자고 이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로 끌어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 네팔에 큰 지진이 나서 자기가 모든 사역이 기한이 종료됐지만 자발적으로 네팔에 가서 네팔 현장으로 달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의료 활동을 또 추가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선약이 돼 있다고 고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게 네팔인데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처녀가 산부인과를 담당하기까지 해요. 아까 그 정은 자매는 정말 제가 어디서 예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세우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중보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자매에 대한 간증이죠.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이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마을을 살리는 사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제가 아는 저 형제, 저 또 다른 정은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인 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은은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고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 이 청년, 이 젊은이 한 사람 때문에 2,500만 우리와 같은 동족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주변 이웃 나라 핵으로 위협하면서 정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 나이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같은 젊은이인데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지만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세상은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나는 5,000명분을 내가 혼자 먹을 거야 라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대박 인생.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도 5,000명분 혼자 깔고 앉아 먹었다라고 잘했다라고 박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지 말고요. 5,000명을 이런 정은자매와 같이 살리고 먹이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가? 준비된 사람이요? 준비 안 된 사람이요? 준비 안 돼도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간호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이름도 없는 흔한 간호사예요. 특별한 간호 기술이 있는 자매가 아니에요. 그냥 간호사, 그냥.
그런데 흔하고 준비 안 된 그런 정은 자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천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나 예수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베풀고 너희가 배운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제가 지금 딴 얘기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저랑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나보다도 훨씬 더 연소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직분 없는 그런 한 자매, 흔하디 흔한 간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매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야, 목사인 나 진짜 별것 없구나. 나는 차라리 여기 다 때려치고 저 자매 있는 고생하는 데 가서 문지기라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냥 가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내가 운전사라도 해야겠다. 약 필요할 때 약 나눠주고 아이들 모기장 칠 때 내가 모기장이라도 만들어야겠다. 난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매의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면서 외로운 그 모습이 비참하고 불쌍한 게 아니라 아무런 고통, 예수 믿는데 불편함, 예배 드리는데 풍성함,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힘입지라는 것, 이게 더 비참하게 그냥 느껴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저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이름 없는 자매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자매에게 있다는 게 눈으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그저 그러한, 그러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려거든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록이 성경 아닙니까? 한 사람의 중요함은 스케일 큰 어떤 뛰어난 능력 이런 사람으로 쓰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악함을 초월하시거든요. 가난을 초월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도 초월하세요. 그 사람의 부족함 당연히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도구만 되면 돼요. 순종하는 이런 나 쓰시기에 열악한 사람 없다니까요. 저 과거에 쓰시기에 부족할 만큼 더럽고 흉악한 죄인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아시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한 여자, 이방인 여자, 기생, 그것도 라합, 이방 여인 기생,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생 라합 후에 누구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의 주인공이 기생 라합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하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나 쓰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나 아닙니까?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엄청난 교회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무나가 아닌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될 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시시해도 괜찮아요. 나의 시시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잘못 아니에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악하고 시시하다고 못 쓰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이런 나라도 쓰시려거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